지금 빌레몬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용서라는 단어, 그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칭찬 이후에 14가지의 바로 반전 포인트를 통해서 아주 간절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아예 주님 앞에 주신 그런 은혜가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이렇게 중재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9가지에 대한 간절한 간청, 이 내용과 동시에 5가지의 약속, 그래서 도합 14개의 반전 포인트를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꼭 용서하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유인으로 이렇게 놓아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이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자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20절 내용을 보니까 오 형제여, 이런 표현들을 진행하고 있죠. 아주 호소력이 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형제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데, 2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기쁨을 얻게 해라, 너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정말로 유익한 그런 어떤 내용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게 하라? 평안을 얻게 하라. 나는 오네시모만을 생각하면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사회 법정으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고, 2번째는 너와 오네시모 사이에서 정말로 옳지 못한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 이 자체가 나에게는 수고다. 그런데 그 수고가 완전히 해결된 평강의 내용이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번째, 이제 9가지 청원 내용 중에 4번째 약속 부분에 대한 부분이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청원하기 이전에 이미 뭐 하고 있냐면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이 빌레몬이 용서할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오네시모를 지금 중지하고 있잖아요.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재와 그런 부탁, 이런 내용을 빌레몬이 아주 흔쾌하게 들어줄 것을 확신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확신하다라는 이 내용은 페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완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지 과거에도 이미 확신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확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문 내용으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확신은 완료동사 이런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확신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간절한 호소력 있는 그런 바로 청원, 바로 이 내용들을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4가지 지속적인 그런 표현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13번째 나는 확신한다. 근데 그 확신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미 편지를 쓰기도 전에 빌레몬은 바로 이런 용서를 진행할 것에 대한 그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호소력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은 어떤 이유일까?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확신의 내용이 뭐냐? 네가 뭐 할 거? 순종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간청을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휘파코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억지로의 순종이나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편지를 쓰기도 전에 순종한다. 그 내용은 5절이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이미 계속해서 들려오고 또 지금까지도 들려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아름다운 실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이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확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물론 인간적인 그런 요청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귀해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본질이 근원이 아니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사람의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8절부터 20절까지 쭉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 동안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웠던가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내세웠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과 같은 동역자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지금 호소력 있게 간절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은 사도 바울의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재가 아니라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확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던 예수님의 보험을 받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자리에서 간절하게 그리고 또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내용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듣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누구 한마디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으로 들은 게 아니라 꼭기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 미물이 울부짖는 그 소리에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가지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내용은 인간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늘 삶 가운데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환경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하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모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러면은 왜 그래? 이렇게 윽박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진짜입니다. 갑자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이 있어요. 이미 편지 보내기 이전에도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네가 뭐 하는 것에 확신한다? 순종하는 것. 이 원어적 내용은 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부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순종할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확증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간절하게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나타나요. 아니 사도 바울은 뻔히 알고도 왜 이런 편지를 했을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에스겔서 17절 이하 쭉 17장 이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매번 강조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9편 1절 내용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도래할 것이다. 두 번째, 주의 뭐를?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 이루신 일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그 사랑을 이렇게 놓지 않으신 그 한 단어가 인자하심. 이걸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 내용은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겠다 하는 단어가 인자하심, 성실하심. 요 내용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알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고 주의 성지 사람을 견고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인자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럼요. 이것을 한번 경험한 자는 주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자,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뭘 맺으며? 언약을 맺으며. 그리고 두 번째,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언약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아예 맹세하신 분이에요. 그럼 언약을 맹세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언약만 붙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 그 성실하심은 그 언약의 맹세한 대로 삶의 현장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89절 89편 4절 내용을 봤더니 내 자손을 영원히 해주겠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대대히 세우겠다. 그러니까 왕권과 자손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나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건 다윗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네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니 주님 앞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시 거두지 아니며 나의 뭐 또 성실함도 내가 거두지 않겠다. 24절 나의 성실함, 나의 인자함,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인자함, 성실함, 인자함, 성실함, 이거에 대한 내용을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뭐 했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하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속성이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바로 영원토록 불변하시지 않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약속이지만 요 범위를 넓으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왕같은 제사장 영원토록 주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민족에 대한 비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네 6장.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근데 어떤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으면은 그 자한테 맹세할 텐데 우리 주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에게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권위 자체가 추락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맹세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해요? 그렇죠. 예.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셔요. 약속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너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복주고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 이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15절 내용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 같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 참아서 끝까지 뭐예요? 약속을 아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됐다 할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뭐 했다? 아니 맹세도 어기면 안 되는데 보증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예 이중적인 내용으로 맹세도 하시고 보증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자체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붙들며 다윗처럼 그 약속이 끝까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붙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사실로 존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89편 이 내용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함을 우리는 대대히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왜 이것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기업이냐? 다른 말로 본다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던 것은 우리의 가난을 완전히 대속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았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여는 반드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여를 우리가 물질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분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돼요? 조금 더 참아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요. 내 시기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안위를 얻게 하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원하신 그 시기에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진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고, 실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바로 기업으로 삼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빌레몬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삶의 실천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결국에 그 믿음과 사랑이 온 지역에 소문난 내용이라면 너는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자이기에,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보내기 전에 확신한다. 네가 반드시 빌레몬을 보낸다 그러면은 용서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편지가 도구가 돼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내용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나가서 22절 보겠습니다. 아니, 21절 하반절에 봅니까? 내가 나의 말보다 더 뭐한다? 네, 근데 또 은근히 내용을 보니까 뭘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아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것에 대한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뭘로 옮겨라?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 스승님은, 사도께서는 나를 이렇게 진짜로 신뢰하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을 향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뭔가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면은 정신이 바로 선 자녀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심히 해야 하네요. 왜?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승님이 나에 대한 이런 확신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구나. 그런다면은 자, 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행동으로 옮길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옮긴다고 떼쓰겠어요? 이건 옮길 수밖에 없는 내용일까요? 근데 한 번 더 마무리를 딱 쳐요. 이게 14번 마지막 내용의 청원의 뭡니까? 간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수를 마련하라. 내가 너희에게 14번에 내 숙소 뭐해라? 예비하라. 나 지금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조금 있으면 풀려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꼭 골로새 너네 교회에 꼭 가보고 싶다. 그러면 가게 되면은 복음 전도자들한테 좀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구비한 그런 뭐예요?
처소를 이렇게 갖추어 달라. 그러면 조금 의미로 본다면 나 가서 용서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 칭찬해 주고 싶다. 용서에 대한 내용의 확실한 그 내용을 현장 답사로 가보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미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된 내용을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확인하러 간다. 그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온다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집을 깨끗이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너 기도해라 그 말이야. 뭐라고요? 나가도록 뭐 해라? 제가 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평신도 때 이를테면 섬기던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교 나간 부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모두 다 통성 기도하니까 저는 이제 그 기도에 따라서 내용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 2년 동안인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공동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막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안에 붙들어 주시고 막 이런 내용들을 쭉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처음으로. 근데 보니까 처음 본 분이 아니에요. 왜? 몇 년 동안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게요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나는 반가워가지고는 처음 본 분한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너무 친근하게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딱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서운하지만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나를 몰라도 나는 우리 목사님을 한 번 봤는데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보냐면 사실은 2년 전부터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보더라도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러면 진짜로 중보 기도한다면은 나오면은 그래도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일까요? 나오면 반갑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마음의 평강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용서해야 된다. 1번. 용서 그래도 끝까지 안 한다. 2번.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나갑시다. 시작. 그럼요. 그래서 지금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예비 신자들도 중간중간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이름을 두고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올 때는 서먹서먹하다 1번, 반갑다 2번. 반갑다. 그잖아요. 되게 반가운 거예요. 상대방이 왜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이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만큼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은 무엇으로 열리느냐? 기도로 열려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14번째 처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가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소를 요청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요건 나가게 하도록 하라는 단어를 본다면 나가게 하여 그러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해줘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가게 한 것은 이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배후에 누가 계셔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시편 127편 1절, 2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주님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머무를 처소를 준비하겠어요? 준비하지 않겠어요? 준비.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14개의 반전, 그 중에 9가지는 간절한 청원, 그런 호소에 대한 내용이 속에 있다면 나머지 5가지 내용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품으로 이끌까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간청,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오네시모가 용서받았다는 것 안 나와 있어요. 그자요? 근데 내용 전체로 보면은 용서받았을까요? 빌레몬은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예. 초대교회에 교부인 아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써놨는데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것을 책에 기록해요.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도망간 종이었어요. 죽음 직전에 놓인 종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훗날 역사관은 기록하기를 초대교회의 감독이다 그러면은 아주 지도자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고, 또 편지를 이렇게 받았다 한들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정말로 사랑이 담긴 그러한 호소와 간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따른 용서, 빌레몬의 그런 내용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오네시모라는 이런 큰 사역자를 세워내는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는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내용을 보면은 제1 오네시모, 제2 오네시모, 제3 오네시모, 그때의 오네시모, 지금의 오네시모, 많은 자들에게 큰 변화의 기회고 하나의 그런 어떤 변화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헌신, 빌레몬의 용서, 이런 내용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많은 억압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탄의 종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모델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청, 주님의 중보 기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끝까지 펼쳐지게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로 그 사랑 실천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몸부림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주의 사랑,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마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그런 어떤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